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는 결혼 비용을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녀의 결혼 비용을 물어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차취하지 마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여라.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내가 몹시 진노를 드러내어 칼을 들고 맹렬히 너희 가운데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심하게 독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에게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내 이웃이 추워서 부르짖으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포도주 통이 가득 차거든 내게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의 마다들을 내게 바쳐라. 너희의 소와 양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바쳐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나를 위해 거룩하여라.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을 발견하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6절부터 17절, 처녀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의 개념과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그 당시 약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사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요, 약혼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정식 혼인한 관계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약혼한 처녀를 꿰어서 잠자리를 하면요, 그 남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결혼의 신성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성적인 문란을 예방하시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약혼한 여인을 깨어서 동침한 것이 아니라 약혼하지 않은 여인과 동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를 꿰어 라는 이 표현은요, 집요하게 설득하다, 지속적으로 유혹하다, 거듭 속이다 라는 의미로 처녀에게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동침할 때까지 여러 번에 걸쳐 집요하게 유혹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동침하였다면 남자는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패납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침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부모에게 이 결혼의 결정권을 주므로 여인이 이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부장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여자를 남자들의
부속물이나 재산의 정도로만 취급했던 시대에 이는요, 여성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파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은요, 노예였던 여성들에게도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신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엄청 차별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등하게 사랑하시라는 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그 사랑을? 둘째, 18절부터 20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당과 그리고 짐승과 수간하는 자, 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당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근동 여러 민족들은요, 신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동물과 성교를 통하여 자신들도 신성해진다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힘과 완성한 생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러한 수간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두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으로서 한 분 대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셋째입니다. 21절부터 27절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그네, 과부, 그리고 고아는요,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노예였다라는 사실,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들을 학대하거나 이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학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모두는 부하든 가난하든 강하던 약하던 높던 낮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두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왜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마치 그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봐요. 힘들지만. 마지막 넷째입니다. 28절부터 31절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또한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왜 지도자들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소출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권위주의는 매우 나쁜 것입니다. 권위를 이용해서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요, 매우 나쁜 거예요. 하지만 권위는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원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오늘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